자, 산성수훈 가늠하는 자여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을 찝어라.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지금 계속 간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음의 최초 현장이 지금 어디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음의 최초 현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자 방향 전환을 하던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제 간음하는 자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나왔나? 3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인데 복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간음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그의 지체 중 무엇을 통해 간음에 이르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잘 적어놨죠. 보암직하고 이 보암직한 것을 어떻게 했다? 손으로 따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을 뽑고 오른손을 찝어라 그런 얘기는 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초의 간음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한 그 사건인데, 그게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보암직하다는 얘기는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얘기. 그 실과를 따먹고 할 때 따먹고는 뭘로 따먹었어? 발로는 아니겠죠. 손으로 따먹었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고 따먹은 그 손을 눈하고 손을 어떻게 찢고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인류 최초의 간음 현장에서 하나님이 신부들의 그 지체 중에서 무엇을 통해 간음했냐면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따먹으면서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간음이 됐으니까 그 눈과 손을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떤 근본주의자들이고,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세대주의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국에 가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 실제 14만 4천 명만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뭐 상징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해내는 그 비유법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봐봐요. 지금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손을 자르라 이 얘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내용을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냐면 실질적인 눈으로, 실질적인 손으로, 아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가지고 눈과 손이라는 대상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다가 그렇게 설명해서 비유하는 것 같다가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알레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설명되어 있는 게 그 철로역정.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알레고리 쪽이에요. 세대주의가 아니고 성경을 문자로 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의미와 진의가 무엇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진실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그 알레고리라는 그 내용인데, 그 천례역정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천례역정 가다 보면 뭐 겸손이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 겸손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것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낸 천례역정. 그 다음에 뭐 내가 분노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구체적인 사람으로, 그쵸, 대상을, 분노라는 대상을 구체적인 실물인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들, 이게 천례역정의 대표적인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천례역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루터도 이 천례역정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스펄전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천례역정을 보고 그렇게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그 신학관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천례역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천례역정 읽으라고 줬는데 다 읽었는가 모르겠다. 근데 그게 그 세대주의자들 같으면 그게 감흥이 안 와요. 문자를 그대로 푸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뭐 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우리처럼 알레고리 쪽에 좀 이렇게 좀 접근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꾸 메시지를 보려고 그러고 성경을 진의가 무엇인지 자꾸 따지려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와요. 제가 천례역정을 보면서 그렇게 엄청난 내가 어떤 그 감흥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감흥 받지는 않아요. 그래, 우리 저기 뭐 지수로 권사님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읽었나요? 안 읽었죠. 예,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세대주의자들은 모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뽑고 오른손을 찍으라는 걸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오른손을 뽑아야 되고 오른손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죠. 내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에이 난 더러워, 영주주의라든지 아주 극한적인 어떤 뭐랄까 금욕주의자 같은 처럼 에이 내가 내 몸이 더러운 거야 하면서 이렇게 뽑아 쳐다볼 때마다 내가 내 눈을 뽑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 이걸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나만 할 장기가 없어. 왜냐면 우리 몸 전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뭐 했다고 하면 죄짓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나만 하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9절, 마태복음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노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노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 뜻은 알겠죠? 응? 만약에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하면 오른손을 갖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체, 내 몸은 백체로 되어 있는데 100가지 육체로 되어 있는데, 지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99가지가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하나는 없애버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가능케 만드는 눈과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용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몸을 범죄케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건 단순히 몸을 범죄케 하는 지체. 자,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 잘라버리고, 코가 잘못하면 코를 베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몸을 범죄케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만일 그 정도의 경고라면 우리 몸은 진짜 뼛속까지 장기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찍어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왜요? 우리 몸 전체가 재덩어리니까. 그러면 다 뽑아버리고 막 그냥 눈도 뽑히고, 눈도 뽑히지만 이빨도 빠져야 되고 혓바닥도 빠져야 돼. 나한테 나온다는 것은 전부 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고 욕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형제한테 나가라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면 혓바닥도 뽑아야 되고 입이고 뭐고, 그러니까 나는 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자체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내 몸은 성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가치를 추구하고 내 독립성, 신랑인
그러니까 신부가 없음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신랑이 갈비뼈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자가 뭔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내가 뭔가 신랑한테 좀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는 신랑 없어도 나도 먹고 살만해 라고 하면서 나의 독립성하고 나의 어떤 주체성을 어떻게 주장하는, 이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 간음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분리된 게 간음이니까. 근데 신랑 없어도 나 혼자 나도 잘 독립해서 살 수가 있어. 나도 한 인격체야. 너만 인격체냐? 나도 인격체 하면서 분리된다는 거. 이게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혼이고 간음이라 했으니까. 응?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독립하고 싶어하고 내 주체성을 챙기려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눈, 하나님만 볼 줄 알아. 나도 볼 줄 알거든. 하나님만 뭘 따먹을 수 있어. 나도 따먹을 수 있거든. 나도 손이 있거든. 이러면서 나의 주체성, 나의 독립성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손과 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 보고 뽑으라 하면 우리가 뽑겠어요? 안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버리겠다. 네가 그 눈이, 자, 이 전체가 한 몸이 머리로 예수로 해가지고 내 몸 직체가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팔이 하나, 눈이 하나, 어떻게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멋대로 했을 때는 요거를 잘라버리겠다는 게 머리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뽑고 오른손을 자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한 거를. 그 머리가 한 몸에서 머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체성만, 자기 고집만 드러내는 요 지체, 이 손모가지하고 눈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뽑아버리고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려 할까요? 자기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주체성을 챙기는 눈과 손을 왜 찍어서 하나님이 찍어 없애버리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그걸 왜 찍어 없애버려요? 그냥 잘 달래가지고 말 잘 듣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찍어 없애버리려 했거든요. 왜? 응? 왜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이 죄 가지고는, 독립성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간음한 자가 돼서는 절대로, 분리돼 가지고는 절대로 한 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잘라버려야 나머지가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손과 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서 또 어떻게 내 몸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과 손이 잘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봐봐요. 자, 천국에 가려면 우리 눈과 지금 말씀 그대로 우리 눈과 손이 잘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써 천국 가 있다며. 근데 나는 안 잘라진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반드시 가려고 하면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러니까 본 눈과 따먹은 나는 반드시 이걸 잘라야만 천국을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눈도 안 뽑히고 손모가지도 안 잘렸는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돼 있네. 아니, 내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전이 됐고,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고. 근데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천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눈과 선악과를 먹은 나기 때문에 눈과 손이 잘라져야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눈도 안 뽑히고 손모가지도 안 잘렸는데 천국이 됐네. 그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럼 내가 왔냐 이 말이에요. 안 잘리고 안 뽑히고 어떻게 해서 왔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가 내 대신에 뽑히고 잘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뽑히고 잘렸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의 눈이 뽑히고 십자가에 박혀버린 거.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눈이 뽑혔으면 예수님이 소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없으면 내가 지어낸 얘기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눈 안 뽑혔거든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눈이 뽑혔다고 얘기하면 성경 어딘가 그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19절에 자,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아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모거리고 우리가 소경이에요. 눈이 뽑히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잘 볼까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예수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죠? 예수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리겠느냐? 그 지금 예수가 기모리라는 거고 지금 예수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하고 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소경이라는 얘기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건 누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눈이 뽑혀가지고 소경이 되었을까요? 우리 눈이 뽑혀야 천국을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나가는 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는 내 손과 눈이 뽑혀야 되는데 안 뽑히고 누구의 예수의 눈과 손이 지금 뽑힌 거예요. 손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누구냐면 예수가 소경이 되신 거예요. 우리 눈이 뽑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뽑히신 것입니다. 우리 손이 찍혀야 하는데 예수의 손이 십자가에서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를 보면서 감사해야죠. 감사도 감사하지만 고백해야 되죠. 진짜는 예수님이 소경이 아니고 진짜는 내가 소경 맞습니다. 네, 진짜는 내가 소경이 맞거든요. 진짜는 예수님이 소경이 아니었는데 내 대신 소경이 되시고 나는 뭐가 됐다? 나는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이 됐으니 정말로 따지고 보면 내가 소경이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로 소경인 주제에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고 해. 듣는다고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진짜 소경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소경이 된 걸 보면서 내가 소경이 돼야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거든요. 잃어버리는 거야. 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소경이 됐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소경은 나라는 것 같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고 지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경이에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보겠다고 하는 자의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경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경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이 뽑히고 손이 절단돼요. 우리 대신 뭐가 됐어요? 가늠한 자는 눈이 뽑히고 그렇죠? 손모가지 잘리잖아요. 이게 가늠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가늠한 여자에서 본래가 우리가 가늠한 여자인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대신 가늠한 자가 되고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놔요?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이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가늠한 자, 음란한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눈이 뽑히고 손이 찍힌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가늠한 자이기 때문에 음녀가 됐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못 나가가지고 마무리를 안 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음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아합 시대의 왕비예요. 그런데 그 아합하고 왕하면서 자기가 바알신하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세상에 그 풍요롭게 해주는 바알신. 그 다음에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요. 많이 낳게 해주는 다 풍요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그 신을 섬기는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아하바의 왕비 이세벨. 근데 얘가 음녀예요. 요한계시록에 왜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이세벨이 나중에 어떻게 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죽는지 개가 와가지고 그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어요. 음녀예요. 마녀 음녀. 그래가지고 이 음녀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넘어뜨려요.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다산의 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나를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신은 뭐냐면 신 자체가 좋은 신인데 그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다산의 신 그 아세라가 나를 그 다산의 신 나를 갖다가 만족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는 그 음료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못하고 이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맛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요 이세벨을 설명하는 그 내용 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이 어떤 여자고 그때 이세벨이 있었을 때 그 음녀가 죽일라 했을 때 그 용이 나타나는데 그 용이 물에서 나오는 어떤 괴물이 아니고 힘 있는 자한테 용이 그걸 줘요. 짐승한테 물에서 나오는 짐승한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뭘 주냐면 능력과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줘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한테 물에서 나온 그 짐승을 다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예수는 물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온 것은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성령을 얘기하고, 그 용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이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해요. 네, 똑같이 해요. 나중에 죽어요. 물에서 나온 짐승이 죽는 거. 죽고 이제는 아주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10개의 그 아기를 낳는 한 여자가 이제 예수를 낳는 모습이 나와요. 한 아이를 낳는데, 다음 시간에 아이를 낳는데, 거기에 머리가 10인데 10개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응?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10개의 멸류관을 쓴 게 이제 계시록의 마귀들도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요 내용이구나 하는 것 갖다가 정리 좀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좀 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까다롭고 어려워서 계시록이 만만치는 않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이 현실적으로 풀기가 얼른 납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막 계시록을 많이 찾게 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록을 찾고 다시 계시록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짝을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뭐 백마탄 여자가 아기를 낳는 여자가 막 말을 타고 왔다, 붉은 말을 타고 왔다 할 때 그 붉은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빨리 끝내고 가늠한 게 무엇인지를 끝내고 나서 내가 가늠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내가 음녀 이세벨 가늠한 자 내가 바벨론입니다 하는 것다가 그걸 하도 설명을 해야지 다음에 계시록을 할 때 들은 게 있어서 이해가 돼요. 이걸로 풀어놓으면 그래서 그걸 계시록을 갖다가 이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그 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설명이. 그래서 자꾸 빠지면서 이거 진도 안 나가니까 계속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마무리 하려니까 계속 자꾸 빠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사람들이. 그 벌써 진짜 끝나고서 그냥 한참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진도 나가버리고 다음에는 그럼 못 들을 거 없거든. 계시록도 이해를 못 할 거 없거든. 하여튼 어려운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머물 수는 없고 그래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을 해요. 왜 모독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나도 어떡한다? 나도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인정을 안 해요. 모독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최선을 다해. 마귀의 사명이 있어. 마귀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자기 사명.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에 못 믿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못 믿게 하냐면 옛날에는 막 그냥 못 믿게 그냥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요.
그것까지 구원 안 받아. 너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 옛날에는 마귀가 예수를 못 믿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 데려가는 거고 하늘나라 하나님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냥 죽이고 했잖아요. 막 순교시키고. 그래도 막 믿으니까 이제 말씀을 타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거의 다 넘어가요. 그게 얼마나 그럴듯하면 다 넘어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 안 하고 정말 그냥 대강대강 대충대충 예수 믿다가는요 다 넘어가요. 뭐 신천지로 넘어가든지 뭐 여호와 증인은 넘어가든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모르니까 넘어가죠. 알면 절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볼까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요.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어떻게 인간들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짓는 죄를 어떻게 스스로에게 죄를 묻는 거예요. 죄를 책임지라 하는 거예요. 책임. 그러면 뭐예요? 네 죄는 네가 아니었다. 네 죄는 네가 책임져. 내 죄는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질게. 이래버리면 예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는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했던 가룟 유다잖아요. 그리고 네 스스로 눈을 뽑고 스스로 손을 찢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지나가는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음욕을 품었으면 그 눈으로 봤지? 그 눈 뽑아버려? 네가 봤으니까 네 눈 뽑아. 그러면 끝난 거야. 네 손이 뭘 잘못했지? 그럼 그 손 잘라버려. 이렇게 스스로 손과 눈을 찍어버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부 죄책감에 젖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맨날 눈을 뽑히고 손이 찍혀가지고 예배당에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만시창이 돼서 와요. 그렇게 오는 거야. 내가 일주일도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또 죽이는 거죠? 그걸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렇게 너덜너덜하고 오면 그것은 예수를 또다시 죽이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보여줬냐면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가룟 유다라고 했죠.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흉내를 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인간들에게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지 않아요? 그거 들으면 야, 내 죄는 내가 내 죄는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내가 예수한테 내 십자가를 왜 내가 예수한테 왜 맡겨?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지. 내 죄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진짜 그렇다지 않아요? 다 속아요, 여기서요. 이렇게 마귀는요,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행해요. 그렇다니까. 아, 내 죄를 내가 졌으니 누가 남한테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소리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오, 맞아. 사람들 그게 맞아. 그런 거 그렇게 행해,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잘못 예수를 믿지 않나 잘 돌이켜가야 돼요. 그게 맞으면 내가 유다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눈에 그러는데 실제 삶은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자꾸 그런 속삭임에 다들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또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또 죄 짓고 또 왔습니다. 너덜 돼가지고 말짱이 돼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 자체는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거 하지 말라고. 대표기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얘기하면
또 와서 예수 또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근데 그 얘기가 자꾸 나와.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뇌교육이 된 거야.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 죄를 용서해. 내 죄를 용서하지. 그 믿음이 약한 걸 용서해야지. 믿음이 강건해 서지 못한 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그 용서를 빌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아, 죄 지은 건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죄 졌으면 여기 자체를 못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무슨 내 죄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냐고요. 이미 죄는 다 사해져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같이 이제 죄 있는 자는 신의 굽에 신의 산에서 보면 왜 못 올라오게 모세만 올라가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못 와요.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면 다 죽기 때문에 못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를 못 와요, 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이미 용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죄 타령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타령해야 돼? 이렇게 내가 주원같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감동받고 찬양하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용서빌려 나오는 것이 아니던데 여기 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어요 다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동안 아주 달콤하게 네 죄는 네가 책임져. 하나님한테 네 죄 용서 빌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줘. 그게 예수님한테 시험한 그 강야 40일 동안에 시험당한 마귀의 술수였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내려.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선교로운 자가 아니고 응? 내가 여기서 선교를 받으러 온 자가 선교로 왔기 때문에 난 여기서 떨어지고 죽으러 왔지 천사들 보고 내가 살려달라고 온 내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또 하나님 아들 맞잖아.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갖다가 받쳐줘서 너를 안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러면 있잖아. 네가 떡을 만들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떡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떡, 그 일용할 양식, 말씀이 돼가지고 떡이 말씀 만나가 돼가지고 나는 내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될 떡으로 왔지. 남들을 갖다가 내가 육신의 떡으로 내가 먹이 살리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 돌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또 부인하는 게 또 뭐 있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만물 다 주겠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위에 나는 전멸자가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만물을 가지러 온 자가 아니야. 이 세상에 나는 죽으러 온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묻질러 말씀으로 묻질러.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마귀의 속성에 끌려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교회 나가가지고 잘못된 용서를 하나님이 그 용서 다 사해줘. 아주 그렇듯하죠.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죽이는 거. 구약 때는 그걸 가지고 예수가 영단번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너희 죄를 전부 다 사했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마귀는 전부 다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부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죄를 갖다가 용서를 빌려고 그래. 그럴듯해. 내가 죄 짓는 거 맞거든. 근데 내가 죄 짓는 거 사람끼리 짓는 죄고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나는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면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죄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기를 나가냐. 너 또 예수 왜 또 죽이냐. 내 아들 왜 또 죽이냐. 이러다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그 자꾸 예수 들고 와가지고 재물인 그 예수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재물인 예수 들고 와가지고 재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자꾸 죽이는 거.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그 교회 대부분 대표기도 시키면 알게 짓고 있는지 모르고 짓고 있는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너들 내가 누구 있잖아요. 말짱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앉아있는 거야. 기도 자체가. 그래서요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네 죄는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이 아주 그냥 너희는 죄를 짓게 되면 책임감도 있고 양심이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그런 행동도 하고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런 그 얘기 뭐예요? 유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행사를 마귀가 행하는 모든 사건들,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진짜 예수님처럼 아주 그냥 부드러운 어떤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예수 흉내를 내는 거. 자기가 마치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는 내 죄는 예수님이 지는 게 아니고 내 죄는 내 십자가로 내가 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제사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 제사함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그럼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이 제사함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요. 그럼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게 유다잖아요. 지가 짓겠다는 게. 그럼 마귀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네? 그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 내 대신 내 죄 대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믿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해 줬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내가 지을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믿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바짝바짝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하나님 앞에서 깨갱할 수밖에 없죠.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제3의 십자가를 갖다가 나보고 지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예수 흉내내는 마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계시록 가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예수님의 흉내도 내고 하나님의 흉내도 내고 성령의 흉내도 내고 그래서 666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 모자라는 7이 아닌 완전수가 아닌 7에서 조금 빠지는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 마귀의 예수 흉내내는.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지 흉내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갖다가 졌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죄를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하는 흉내내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른눈이고 오른손일까요? 왜 근데 하필 오른눈이고 오른손일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오른쪽의 개념은 스승, 선생, 인도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 욕망,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그런 욕망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세운 선생들, 오른손, 오른쪽 그 선생들은 전부 가늠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왜 오른손이냐, 왜 오른눈이냐, 가늠한 자잖아요. 그건 뭐냐, 이 선악과를 먹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자기 가치관, 가치 주체성, 자기 독립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가치관을 높은 사람을 뭐 수거해저 같은 사람을 딱 세워놓고 간디 같은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 스승으로 삼는 거. 저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의 본을 따서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가늠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가치관으로 세운, 독립적으로 세운 그 선생들, 그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른쪽. 그 선생들은 전부 간음을 가리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백성들은 간음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오른손의 선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간음의 자리로, 간음의 현장으로 반드시 끌고 가요. 왜? 어떻게 끌고 가요? 자,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어. 너는 진짜 뭐 어떻게 하면서 나를 자꾸 부추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간음의 현장으로 나의 독립성을 추구시키고 나의 주체성을 자꾸 부추겨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인데 네 죄는 네가 책임져. 너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아주 많아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귀라고 생각 안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른 선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을 본받 짜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선생은 반드시 어떻게 끌고 가냐면 우리를 간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 인본주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십자가가 필요 없어. 하면서 그게 오른쪽의 인도자 선생들인데 가짜죠. 이런 오른쪽을 가리키는 오른손을 가리키는 이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이 간음의 현장으로 반드시 끌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른손이고 오른눈인데 선생님들인데 오른손이 아니고 가짜 선생들인데 옳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오른 선생은 우리가 세운 선생은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으니 인간들이 선택해 세운 오른손 선생은 굉장히 가치관이 높은 사람을 선생으로 세운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선생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오른손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을 본받자 이래 되면서 그 사람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간음의 현장으로 끌고 간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고 오른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그렇게 강명한 천사한 모습으로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를 만들자고 해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갔냐면 말로는 그렇죠. 건강한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를 만들자고 해놓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 전부 다 어디를 끌고 갔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 정봉희 목사님이 교회사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 교회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리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정말 건전한 기독교, 건전한 종교를 만들자고 외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간음의 현장으로. 그래서 책을 잘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덕망도 많고 아주 그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대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오른손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선생이 선생인데 가짜였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진짜 오른손은 어떤 사람이 누구의 손이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돼야 돼요. 진짜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 돼요. 예수님을 번쩍 들어 올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들어 올리는 그 오른손은 필요가 없어요. 그 나를 들어 올리는 손은요. 인간을 들어 올리는 손, 그러니까 나를 들어 올리는, 나를 칭찬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챙겨주는 그 오른손은 스승은, 선생은 찍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오른손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손이어야 돼요. 하나님 손은 누굴 높여요? 나를 안 높여요. 누굴 높여요? 예수를. 예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그 손이 진짜 오른손이고 나를 들어 올리는 손, 예수가 아닌 나를 들어 올리는 손,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독립성, 나의 가치관을 칭찬해주고 챙겨주는 이 오른손 스승은, 선생은 가짜란 말이에요. 찍혀야 돼요. 그런데 인간 세상의 거짓 스승들이, 가짜 오른손들이, 거짓 스승 선생들이, 가짜 오른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엉뚱한 거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는데 바울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려준다고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오른손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나를 들어주는 오른손이잖아요. 그 가짜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찍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짜 오른손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착각하는 너희들 본다고 그 착각하죠. 사실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그 본다고 착각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챙겨주고 올려주고 칭찬해주는 그 가짜 오른손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박국 볼까요? 하박국 가볼게요.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니 내가 새겼어.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겼어.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자에게 그 우상은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익해 안 유익해? 우상이. 그리고 이렇게 센 물을 갖다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내가 새기고 부어서 만든 거는 다 거짓 오른손이란 말이에요. 거짓 스승, 거짓 오른손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우상을 만든 자가 뭐예요?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돌로 부처를 갖다가 팠는데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알아듣기는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듣고 인도하고 그쵸? 품어주고 아니 그런 걸 갖다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는데 안 보인다고. 그런데 보인다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 돌덩이한테 그 파가지고 새긴 걸 갖다가 거기다가 대놓고 얘기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지금 하박국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들이 새겨 만든 우상. 저리 가면 그 부처들이 만든 이렇게 부처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그 판 거 아니야. 속공이. 인간들 속공이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즉 뭐예요? 사실은 그 해놓고 나서 너는 나를 높여주고 나 책임져. 내가 힘들 때 네가 나한테 도움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말도 못하는 데한테 가가지고 근데 그게 뭐가 유익하냐는 이 말이에요. 뭘 도움 주겠냐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자신들을 높이고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 가르침 거기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높임을 받고 높여줄 거야. 너가 잘되게 해줄 거야. 가서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한테 가가지고 네가 지극정성으로 응? 응? 지극정성으로 뭐랄까 뭐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감동하고 하늘이 뭐 한다고요? 아니 그런 말 까먹었다. 천지 뭐야?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감동한다는 거. 그렇게 한들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거. 감천 하늘도 땅에서 성의를 다 표하면 정성을 다 표하면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걸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 우상한테 해서 그렇게 빈들 되냐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없는 그런 우상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전부 다 오른쪽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옳은 눈이고 그게 옳은 손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게 내가 이세벨이고 내가 간음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간음을 예수님이 가져가고 간음한 여자에서 나왔어요. 간음한 여자가 나고 그 간음한 여자의 간음을 예수님이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내가 다시 간음에서 벗어나서 재산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간음한 여자 얘기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그렇듯이 우리가 간음한 자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간음이잖아. 나는 누굴 사랑해야 돼? 나는 주가 될 존재예요. 없음이 존재니까. 그리고 나는 신랑인 그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간음이 돼버려요. 그 독립이 돼버려가지고 나를 더 챙기고 나를 사랑해. 이런 모든 우상, 세계 만든 우상들은 전부 다 내 필요에서 만든 것이지 내 필요에서 만든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걸로 만든 것이지 나랑 상관없으면 그것도 인정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우상들도 전부 다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필요할까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삼각산에 가면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새벽 그냥 막 밤이고 그냥 소나무 뿌리가 그냥 남아있질 않아요. 붙들고 하도 흔들어 저기서 주여 그냥 막 오만 방어 소리 다 들리고 막 그냥 삼각산에 한번 올라가면요 아주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오다가 신나게 하나님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선앙당이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응? 또 한 번 나를 위해서 복 한번 달라 그러고 오다 보면 누가 이렇게 돌탑 쌓아놓으면 거기다 내고 소음 빌고 오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 셋 중에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내가 있냐고. 그래 인간들의 속성이잖아요. 본성. 이거 아니면 이거라 또 하면서 다 하나씩 해가지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응? 굳이 나쁠 게 뭐 있냐. 그것도 굉장히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뭐 다 두루두루 다 좋으면 좋지. 하나님을 인정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이것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은 그게 뭐 어쩌 뭐다 하나님도 좋고 선왕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돌무덤 쌓은 어떤 거기도 좋고 다 좋으면 됐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나빠서. 그렇죠? 인간들이 만든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 가치관이 옳은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 결국은. 그리고 너 믿음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래버려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고 사탄이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그게 안 그렇도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 짓을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한다니까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부딪히고 내려와가지고 목이 쉬도록 그냥 금식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한다는 듯이 선악단에 가가지고 빌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 쌓고 앉아있냐고요.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요. 기도하면. 그 기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배우려 해야 되는데 배우려 하지도 않아. 왜 세상이 그래 빠져가지고 바빠가지고 빠지는지. 자, 내일 모레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왜 고요한 밤이라고 그럴까요? Silent night, 고요한 밤, 조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래. 어둠에 묻힌 밤에 예수님의 빛이 이제 오시는 건데 왜 고요한 상태가 돼야 되냐고요. 우리는요, 왜 고요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요, 분주하고 바쁜 줄 몰라요. 제발 좀 그날만큼은 좀 그 예수 탄생을 좀 기념한 거에 그때도 바빠. 크리스마스 때도 바빠가지고 얼른 성탄절 예배 드리고 뭐 골프 치러 가니 여행을 가니 뭐 외국으로 떠나니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이 세상이 더 좁고 바빠.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죽했으면 찬송에다가 고요한 밤 좀 고요하게 좀 지내보라고 안 했겠냐 왜. 좀 거룩하게 좀 고요하게 좀 지내라. 조용히.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할까 성탄절 때 할까 아니 성탄절 할까 새해 때 할까 기도 제목 써가지고. 왜냐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줘야 돼요. 그래 제가 이제 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알아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시면서 본인도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해놓고 이제 뭐랄까 이제 촛불 켜놓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 빛인 예수 성전의 빛 촛불.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께서는 7개 빛 만들어내서 7개 빛 쫙 촛불 켜놓고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상징, 내가 교회니까 교회 상징으로 촛불 켜놓고 성탄절 때 할까 새해 초에 할까 생각했는데 새해 초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 올리라고 그러면 아마 이 세상 것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네?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다음에 어떤 이 삶의 어떤 유익이 아닌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또 이렇게 하늘 빛기 위해서 하니까 또 이제 그때도 또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뭐 의식이라 해야 되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어떤 그런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상징했다는 임재했던 상징을 해놓고 내가 이런 기도를 새해 드리니 올해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같은 이런 거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성경 한 10독 정도 하게 좀 이렇게 눈을 더 밝고 뭐 지혜를 더 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죠. 뭐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 우상숭배. 근데 사실은 그 우상들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챙겨 만든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이 간음은 신랑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예수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그 우상이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게 간음이고 분리이고 근데 그게 찍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생은 어떤 선생이 되냐면 아까처럼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내 가치관을 챙겨주는 거짓 오른손 말고 진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인데 예수를 높이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높이 들어올리는 그 오른손은 그러니까 참 스승은
그 오른손이 스승이라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오른손은 어떤 선생이냐면 예수를 보여주는 자. 예수 손을 들어주는 게 참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자여야 돼요. 그래 헬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무엇이라 했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거 제가 많이 감동받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자, 저희가 헬라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그렇죠? 예수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자 뭐라고 얘기냐면 빌립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선생이요. 자 오른손 진짜 스승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어놔야 되나 봐. 이거 여기다가 프랭카드 하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거든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하고 프랭카드 하나 붙입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래야 딴 얘기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딴 얘기 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오른손이고 참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부 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그 참 선생, 참 오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생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델성교 교회는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네? 내 자랑, 내가 했던 거, 있는 거, 가진 거, 내 능력,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는 성교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돈 자랑해도 안 되고 있는 거 했다고 자랑해도 안 되고 오직 우리 성교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오른손, 진짜 참 선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함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이 정도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자존심만 높여주려는 자들을 사람들은 근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 듣고 나오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나의 가치를 챙겨주고 정말 대단하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교회지 그분을 따라요. 그러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은요 가짜 선생이기 때문에 가짜 오른손이기 때문에 어디를 끌고 가요? 성도들을 간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짓 선생들이에요. 예수가 아닌 인간들의 행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행함을 독려하는 거 이게 가짜 오른손이라니까요. 가짜 선생들. 그런 성도들을 간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자존심, 수호 우리가 이 정도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테레스 수녀가 됐든 간디가 됐든 슈바처가 됐든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해놓고 나서 그 수준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내가 그만큼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자존심, 수호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처럼 모여들어요. 제덩어리는 자신의 실체가 까발리는 복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글로 다 가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면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왜요? 까발려지니까. 제덩어리 자신의 실체가 다 낱낱이 드러나니까. 왜냐면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 그리고 예수가 여기서 예수만 전해지니까 그 예수의 은혜 앞에 전부 다 꼬꾸라져. 말씀으로 꼬꾸라져요.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게 날선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걸로 다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해. 왜 맨날 죄만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죄인이라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죄상을 받았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스승 두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고 나의 기분을 맞춰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가짜 오른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오라고 부르시셔도 그쵸? 한두 번은 왔다가 불편해. 왜 불편하다고요? 자기 자기 실제가 드러나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 잘 믿고 20년, 30년, 40년 잘 믿고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니까는 자꾸 부딪히고 불편해. 이렇게 뭐야? 말씀에 부딪힌다고 그래. 그걸 갖다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싫고 참선생활 싫고 예수를 전하는 참선 싫고 자기를 높여주는 그 오른손 선생 그 스승들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는 예배 끝나고 두 손 불 끈지고 맞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갖다 그렇게 그냥 대단한 사람을 인정해 줬으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가서 그냥 너는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 뒤에서 다 도와주시고 다 하니까 너희 신분 있고 해결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옳지. 두 손 불끈 빡 쥐고 그래.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피투성이 되더라 하면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나가. 그쵸? 그러면서 그냥 나가면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살아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그냥 실제 행동을 한단다 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왔단다 하면서 아니 그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강시들이 강시 죽은 시대들이잖아요. 중국 귀신이 강시라면 강시 이렇게 뛴다며 이렇게 죽은 강시들이 콩콩 뛰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콩콩 뛰면서 나 살아있어 라고 지금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은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 다음 주에 와서는 영락없이 필두성이가 되도록 싸웠는데 제가 이끌어 왔습니다. 말씀드릴 때는 역시 나를 챙겨주고 그냥 뭐 넌 할 수 있어 그러고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전도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능력 대단해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요시 해가지고 나갔는데 필두성이 싸우는데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저 또 이끌러 또 왔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또 주일 올 때마다 반복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가서 뭘 싸우고 왔어 자기는. 강씨라 콩콩 뛰면서 살아있는 척 한 거지. 죽은 자가. 거짓 선생한테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예수를 안 배우고 딴 거 나를 챙겨주는 나를 배웠는데 가서 나를 챙기는 누가 세상에서 다 각자 자기를 챙기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요? 안 인정해 주니까 가서 꼬꾸라지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싸웠는데 있잖아요. 그게 또 안 되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셨네. 다음 주에 나랑 또 싸울 테니까 하나님 이번엔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시장이 되는 걸로 계속 혹은 난 올 때마다 반복을 하네. 아까도 그랬지만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기도가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다음에는 내가 또 한번 여시아 가서 또 내가 싸우리라. 또 즐거워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또 하리라. 그게 평생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좋아? 주여 진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설교를 듣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죽이셨나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정말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기는 것이지 죽은 자가 나가가지고 콩콩콩콩 강시에서 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가볼게요. 4장 3절부터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사역이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돼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의 가치관을 높여주는 그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니라. 진리는 뭐예요? 너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인 존재고 너는 없음의 존재고 신랑이 없으면 너는 어떻게 열매도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말을 어떻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악과 먹고 내 존재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독립했는데 너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아예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듣기 좋아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허탄한 얘기를 갖다가 쫓아가지 그런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쪽으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상담학 공부할 때 제가 이 공부를 했어요.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고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사랑받으려면 그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인정만 해주면 바람 안 피워.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술 많이 먹었댔지만 그 룸사람한테 그 아가씨 군데 가가지고 껴안고 술 먹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내 돈 뭘 다 주고 거기서 먹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대우받으니까. 대우가 아니고 인정해 주잖아요. 집에 오면 뭐 집구리 같은 봉급을 가지고 왔니 뭐 제대로 뭐 애들이 어쩐지 계속 골치 아픈 얘기 잔소리만 하는데 거기 가면 못생겼지만은 우리 사장님 굉장히 멋지셔 그러고 그냥 뭐 그냥 뭐 어쩌저쩌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마누라한테 갖다 주라는 게 누구한테 갖다 줘요? 술집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집만 갖다 줘요. 팁까지 줘가지고 그 집 생활비까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보편적인 지향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요. 여자는 사랑을 받기 위해 산다면. 그러니까 그 남자를 인정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넌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넌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너는 본래 죄인이었고 너는 본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때 존재고 너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의 은혜가 감사가 나오면 진정으로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 찬양이 진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독사가 되는 것이고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실감이 안 나. 근데 거짓을 가짜 오른손한테 가면 집사님 그냥 막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막 길도 사고요. 막 진짜 내끼리 장사가 잘 되고 그냥 오늘 뭐 개업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막 그냥 뭐 영광이 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이렇게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개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들어 오셨지. 그럼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드러내고 죽이신 것이지. 그 개업하는데 참관해가지고 잘 되면 뭐 나한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콩고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복 줄까요? 전부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개업 예배할 때는 목사님이 초빙해가지고 예업을 간사하게 드려고 쫄딱 망했어. 그러면 폐업 예배는 안 들어. 폐업시킨 것도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개업시킨 것도 하나님이었다면 폐업할 때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가지고 폐업시키는 것 없다. 쫄딱 망해도 폐업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드린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귀신같이 없어지고 살금 말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없어지지. 저도 그랬으니까. 공장 세워할 때는 막 교회들 그냥 전체 관광버스 그냥 몇 대씩 대절해가지고 그냥 저까지 그냥 청량까지 가가지고 그냥 막 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예배 부르고 막 떡하고 나눠주고 막 망할 때는요 소리 소문이 망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며. 그거 아니에요. 개업 예배였으면 폐업 예배를 하든지 폐업 예배 하기 싫으면 개업 예배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것들. 하나님 무슨 뭐 그쪽에서 개업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면 뭐 콩고물 떨어질 줄 알고 이렇게 해주나요? 그런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비는 예수라고 그랬고 예수 비는 교회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네 꼴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늠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말 거룩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끌고 견인해가지고 마침내 드디어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를 그걸 보라고 내 꼬라지를 보라고 그 환경을 배워냈는데 그 환경을 갖다가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 지향성인데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 열린 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 눈과 오른손을 찍어버려. 이거.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한테만 이게 들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 오른 눈, 오른손 찍어라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가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거짓 선생이라는 거, 거짓 선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라는 거. 그 내가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 내 몸 중에 이 지체 백체 중에서 오른손이 죄를 지었으면 이게 썩어 부패하니까 잘라버려야 나머지는 간다 이런 식으로만 알았지. 그게 나고 그때 오른손이 가짜 스승으로 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스승이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옥을 가느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스승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라도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을 찍어 버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오른눈들은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냐 이거 오른손을 찍고 오른눈을 뽑아버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노력을 해요. 내가 우상이고 내가 내 모든 걸 충족시켜주고 내 자신이 우상 삼아 사는 이 삶을 또 그리고 뭡니까? 내 영광과 내 가치 상승을 위해서 사는 우리 이런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 영광과 내 가치관에서 내 어떤 풍요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런 삶. 그리고 나를 최고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이 우상으로 삼아 사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 지향성을 향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렇게 막 살고자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고 열심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미워하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고 허벅지 꼭 찔러가면서 이걸 드러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했던 그 노력이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나 해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를 우상 삼고 내 어떤 삶의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늠한 자의 삶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애써봤던 흔적이 있냐 이 말이죠. 없죠. 그런데 솔직히 했다고 하자. 설사 그런 노력이 있다 해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면서 결국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 내가 안 해야지. 야 남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 끊어야지 담배 안 피워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끊고 했다 하더라도 야 난 대단해. 내가 이걸 어떻게 끊었지? 야 내가 진짜 남들 못 끊는 건 나는 했네 하면서 결국은 내 자랑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랑의 삶을 내가 안 살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 자체를 한 걸 가지고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자랑하면서 가늠의 자리로 또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가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나는 자신을 칭찬합니다. 또다시 가늠하는 거죠. 가늠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노력을 하면서 진짜 가늠하는 게 우리의 실제의 삶이에요. 어쩌면 좋아? 저부터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가늠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맨날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난 아니거든요. 나 대단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우리가. 또 그 노력마저도 나를 칭찬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놈을 찍어버려야 되겠죠? 그거 하는 거 찍어버리자는 얘기죠. 몸을 건강을 위해서 더럽고 해로운 지체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 몸에서 잘려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 먹는 것들 이런 더럽고 해로운 지체는 잘라버려야 돼. 우리 전장 영양을 보면 그러잖아요. 손에 부상을 입고 다리에 부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잖아요. 왜냐하면 안 잘라내면 다 썩고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 몸뚱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라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그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몸이 지금 예수를 머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 눈, 이 가짜 눈은 어떻게 돼요? 죄를 졌잖아요. 포함직하고 선악과를
보고 손으로 따먹었던 요거 나쁜 행위 했던 거 요거는 잘라버려야지. 내버려뒀다가는 몸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이 가늠한 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요걸 잘라놔야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그런 실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가늠한 자가 맞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해야 내가 따먹은 자가 맞거든요 하면서 나는 이런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서 포도나무에서도 가지가 잘려나가가지고 불태워버릴 그런 존재가 맞아요. 이게 그런 인식이 자의식부터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나 맞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은 정말 그런 구름처럼 몰려가요. 하지만 우리 실존 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잘려나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그처럼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그랬죠? 찾아오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참 성도예요.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이 죄의식이 없으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십자가도 필요 없고 예수 은혜도 필요 없는데 어디서 그래서 예수 은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이 자의식부터 나와야 돼요. 내가 그런 실존 인식이 나는 정말 나야말로 진짜 지켜야 나갈 내가 오른눈이고 오른손입니다. 나야말로 남 얘기할 거 없이 내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역에 보낸다 해도 나는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라는 그런 통안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확신이 커진다고 얘기해요. 내가 말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다는 확신이 커진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네? 아니 나에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 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정말 진짜 나야말로 가늠한 죄인이 맞고 당장 내가 오른눈이고 내가 오른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하나님의 지체에서 하나님 한 몸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찍혀 나가도 나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듣고 복음의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점점점 그럴수록 더 죄인인 거를 더 그게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이 처음에 점점 믿음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되는 바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힘을 딱 줬던 게 나중에 점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바울은 이러다가 나중에는 죄인이다 바울은 그러다가 죄인 중에 개수인다. 나중에 유명서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죄인 중에 개수인 가장 죄인 중에 마귀 새끼 중에 가장 마귀 나. 점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죄가 더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는 더 죄인이 말씀을 모를 때는 죄인인지 몰랐어. 그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죄가 딱 드러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법을 알고 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심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야말로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죄인 중에 개수가 맞고요. 나야말로 정말 뭐랄까 당장 죽어도 정말 어떻게 그냥 객소리도 못할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라는 통안의 자백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또 자라고 또 복음이 깊어지고 또 말씀의 어떤 그 깊이가 느껴질수록 구원의 확신이 커진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은 내가 저 몸을 갖다가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는 그 확신은 하나님이 갖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내 거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어떤 거예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거예요? 대부분. 자, 내가 참 오늘 진짜 하나님 일 좀 했어.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진짜 오늘 어떤 말씀을 공부도 하고 안 그러면 또 내가 어떤 교회 나가가지고 어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업적이 쌓였어. 그러면 내가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뭔가 했을 때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아 이거 할 수도 안 했어. 이러면 내가 야 이것도 안 하고 교회일도 안 하고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뭘로 삼느냐면은 자기 행위 가지고 내가 했으면 나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고 행위를 안 하면 업적도 없으면 이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아침에는 뭔가 해가지고 내 구원의 확신 드는 것 같은데 저녁에 가가지고 이건 나 이거 아니야. 난 이거 못한 거 보니까 나 구원의 확신을 난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조련스럽게 하는 거죠. 가끔가다 바꾸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데는 내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나와서 예배드린 그 자체가 그 구원이다. 구원 받은 걸 확실히 가져도 된다. 로저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보다도. 그러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라.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게 기적이냐 아니냐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지지 예수가 믿어지지 그러면 확신을 가져도 좋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은 갖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하는 그게 믿어지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내가 업적을 좀 쌓고 행위를 했으면 그게 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게 이게 믿어져.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렇게 엎드리면 뭐가 오냐면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왔을 때 이게 난 구원받은 거 맞네. 어떻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갖다가 내가 나를 살려줬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린 그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지?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게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구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그 이단처럼 하는 것처럼 아무나 붙들고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언제 구원받는데 그런 거 왜 물어봐 쓸데없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내가 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한테 느껴지지? 그게 구원의 확신이지. 언제 구원받았나요?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누가 꼭 물어보냐면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여호와 증인들 보면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건강한 교회의 몸을 위해 가장 먼저 찢겨 떨어져 나갈 것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견인은 어떻게 들릴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찢겨서 나가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들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겠냐 이거예요. 견인 어떻게 나를 끌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끌고 갈 때 하나님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먼저 이혼 당해야 하는 자 맞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신랑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지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절대로 그렇게 아는 자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창녀 소굴에 들어가 있을 때도 단물이 다 빠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호세아서 나오는 거죠. 창녀 고멜 노예시장에 팔려가 있을지라도 난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으로 널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신랑의 고백을 너로 들을 때 복음으로 들리는 거야 그게. 네가 개떡 갖고 창녀 고멜처럼 완전 너는 애 낳고 나가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애만 낳았다면 남편 버리고 나가고 애 낳았다면 남편 버리고 나가고 딴 놈 차고 그랬던 그 고멜이 그 진짜 개같이 살고 창녀처럼 살았던 그 푸죽간에서 고기 덩어리 걸려있듯이 쭉 걸려있는 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 남편은
나를 반드시 보리 한 후벨반과 15 가지고 나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그게 믿음의 확신이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아멘. 그 고백을 복음으로 들을 때 그게 믿음의 확신이고 그걸 내가 말씀을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복음은 하늘의 깊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 본 남편이 나를 찾으러 온대, 나를 살리러 온대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들을 때 어떻게 들겠어요? 신랑의 사랑, 사랑과 감사. 그치? 신랑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신랑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진짜 그 능력, 보리 한 후벨 은 5냥이 없어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린 나를 그 살려주시는 그 능력, 그걸로 나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 앞에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죠. 아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하다가 골 한 번 넣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그게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하는 말씀 좋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치다 박수 치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찬송과 영광이라 찬송 영광인데 어떤 찬송이 되느냐? 노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나, 창녀인 나를 그 진짜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금이 걸레 같은 나를 찾아와서 속전해가지고 은 15 보리 한 올을 받은 나를 사가지고 그 하늘나라 신랑 품에 안겨주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았어.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감사하다는 찬송이 안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나를 살려준 그 은혜가 어떻게 찬송으로 안 나오겠냐고요. 그래 거기서 나오는 찬송이 그 찬송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면 영광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이게 왜곡돼 있어요. 뭐 편하게 설명하기 편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서 하나 더 볼게요. 3장 6절부터 8절.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 행한 바를 내가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누가 이스라엘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행음했대.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대.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음했대. 그가 이 모든 일을 행음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이스라엘이 패역했잖아요. 행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돌아와 했는데 안 해.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호세에서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연애하는 자한테 가서 이 연애하는 자가 이 모든 거 다 먹을 거 다 입을 거 다 줬기 때문에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르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 다 막아버리죠. 다 막아버리고 그거 사실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뭐죠? 먹을 게 없어지고 다 막아버리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본 남편한테 돌아가리라. 호세아 내가 본 남편 다시 가리라. 본 남편은 그때 그래도 그냥 먹을 것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남편 연애하는 남편은 내가 좋아서 갔던 연애하는 남편은 보니까 지가 준 게 아니나 하나님이 준 거였네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돌아오랬는데 안 돌아가죠. 7절에 오히려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본래 그 자매 유다는 그것을 봤어. 누가? 이스라엘이 행음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았어. 봐봐요. 그러고 나서 이혼 증서를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거 할 거예요. 이혼 증서가 뭔지.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그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그걸 보고 이혼 증서를 보고 나서 야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이 이혼 증서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판결문 나오듯이 너는 뭐로 이래가지고 너 이혼 당해.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당해. 쭉쭉쭉 내용을 적어줬는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 나서 자매 유다가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다도 똑같이 가가지고 자기도 행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행함을 내가 하나님이 보셨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패역을 간음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그들의 행음함에 이혼 증서까지 써주셨다 했죠. 자, 이혼서가 뭐예요? 이혼 증서가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혼 증서가
성경인데 우리에게 써주신 이혼 증서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된 증서가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 계시록까지 갈 거니까 창세기 때 한 몸을 이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서열해가지고 한 몸이었다가 나중에 이혼해가지고 이혼당하죠. 그때 성경이 쫙 기록했죠. 그 성경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곁을 떠났고 네가 다시 창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사오고 다시 본 남편이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놓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역했는지 유다가 어떻게 패역했는지 그다음 어떻게 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성경 전체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번에 에스겔서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가늠한 여자 할 때 그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냥 죄를 지으면은 또 하나님은 심판하고 불쌍해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그러면 또 죄 또 짓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그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죠. 이 이혼 증서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어린 양 예수와 혼인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죠? 네가 이혼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증서에 이런 네가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지 선악과 먹고 떨어져 나갔지 내 말 안 듣고 떨어져 나갔지 이런 걸 쫙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처럼 살아보니까 개떡이더라. 본 남편이 좋더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혼인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떠들지 마. 가늠하지 마. 그게 이혼 증서니까 가늠하면 너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걸 가르치기 위해 써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한 몸이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게 이혼 증서였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올바로 인식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어린 양의 선물인 그 묵시 속의 혼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미 가 있는 그 혼인을 찬송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영원롭게 면류관을 쓰고 열 머리에 10개 면류관을 쓰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선물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성경에 이혼 증서에 보니까 나 같은 존재가 이혼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가 영광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고 감격이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성경의 이혼 증서를 보고도 여전히 가늠하더라고요. 왜? 아까까지 갔다 오선 성경을 보고도 나를 높이는 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특히 누가 설교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는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보를 받아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성경을 이혼 증서를 보면은 내가 이혼당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갖다가 알았으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감격이고 찬송이 되는지 갖다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너는 네 독립성을 추구하고 너의 자존심을 챙기고 너의 개체 주체성을 챙기라고 그렇게 자꾸 나를 띄워주는 가짜 오른손 내 손을 높이 올려주는 그런 손들은 도대체 어떤 손들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거꾸로 읽는 거겠죠. 잘못 봤겠죠. 잘못 봐도 그렇게 잘못 볼 수가 없어. 꼭 완전 반대로 봤잖아요. 네? 내 손을 높여주는 건데 예수의 손을 높여주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안 높이고 나의 어떤 행위를 높여주는데 내 자랑을 높이고 그래서 신랑이 직접 어떻게 돼요? 여전히 가늠하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신랑이 직접 아이씨 도저히 말해도 못 알아듣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줬는데도 도대체 못 알아듣지 이게 도대체 그냥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갑자기 쓰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성경을 주고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거꾸로 행동하니
차라리 내가 가서 죽어버리고 내가 가늠한 여자가 되고 내가 널 살려줄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늠한 여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찢겨버리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줘도 못 알아보니까 찢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엘리 나막사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절개시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떨어지죠. 버려지죠.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그 포도나무 나무에서 가지로 버려져요. 불태워져 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어떤 그 고통과 어떤 뭐 두려움과 아픔 이게 겁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그 혼인 상태로 있었던 그 상태에서 분리돼서 이혼이라는 게 얼만큼 힘든 것인 줄 알아요. 이혼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이혼 상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 분리시키냐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나무 위에서 예수라는 가지가 하나님에서 직접 불어 던져진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예수만 뵙기 원합니다. 다른 거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뵙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만 배워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먹으로 불 끈지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나를 불살내야지 하면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 오른손 거짓 스승의 설교를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스승 설교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분별하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만 믿어야 돼요. 나의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능력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뭐만? 예수만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지 딴 거 증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좀 칭찬이 좀 박하지 않아요? 칭찬하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이거 오직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칭찬할 틈이 없어. 내가 칭찬해주면 가짜 스승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가늠한 여자의 얘기, 가늠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이세벨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내가 가늠한 여자 바벨론입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주 기도문으로 마칠게요.